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을 발하라는 것은 남유다의 멸망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이스라엘에게 모든 좌절과 또 아픔과 절망을 벗고 영광스러운 회복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은 사망과 모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 이 사망과 또 모든 고통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생명을 얻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라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점괘를 보듯이 오늘 이 말씀 봤으니까 내가 잘 될 거야. 혹은 이거 계획한 일이 잘 되겠는데, 혹은 오늘 내가 부자 되겠는데, 만사가 형통하겠는데, 병이 낫겠는데, 귀신이 나가겠는데, 이렇게 단순히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잘됨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빛을 발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빛은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한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빛이 이르렀고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복의 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회복의 시작에 대한 모든 시발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하여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시선과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논의하고 힘쓰고 의지해야 될 대상,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하나님의 때를 딱 받아놨다면 인내로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데 회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목숨이라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야 되는 줄 압니다. 다음으로 이제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에서 드러나야 하는 빛, 이 빛은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라는 이 말씀처럼 이 빛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복이 돼서 내가 좀 다시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맥락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은 이 빛을 발하는 이 과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제대로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12절까지 말씀하시는 모든 빛을 발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빛을 발하는 그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이니까 이스라엘은 이 회복의 빛을 받아 누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왕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들들과 딸들이 사방에서 다 돌아오게 하시고 또 부와 재물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은금을 싣고와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과 그의 왕들이 성벽을 쌓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해주시고 또 성문이 닫힐 수 없을 정도로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진멸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회복을 딱 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회복의 역사가 아주 형통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또 회복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아주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나가는 삶, 이것을 이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빛이 무엇이지? 라는 이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보다 빛의 속성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밝게 비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그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 때의 일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토요일이 됐는데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일 예배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저기 충영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래, 기대가 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일까? 그래서 역삼역에 내려서 이제 충영교회를 밖에 걸어가는데요. 11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막 속보로 막 교회를 향해서 막 빨리 가고 있는데 몇 사람이요 골목길을 막더니 교회로 못 가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의 교회 늦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 예배 때문에 그런데 한쪽에 이렇게 붙어서 조용히 갈 테니까 좀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보니까 영화인지 드라마인지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하던 사람이 이제 촬영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촬영을 쉬고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통행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길을 열어주는데 아무 생각 없이요. 이제 바쁘게 길을 막 제 쪽에서 가는데 제가 유심히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 가는데 이 길에요. 밝은 후광이 확 하고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빛이지? 하고 이렇게 다시 딱 보니까 손시성을 가진 여배우가 촬영을 대기하면서 화장하고 머리를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는 말이 이 뜻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요, 예쁘다는 게 아니고요. 예쁘다는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독보적인데요. 얼마나 독보적인지 그 사람한테서 그렇게 환한 빛이 나더라고요. 시골 촌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여배우를 본 건데요. 예쁘다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와 다른 세계를 사는 천상계 사람이구나 이렇게 싶은 겁니다. 주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딱 보여요. 그냥 딱.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지나서요, 어느 날 이제 아내와 극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날따라 극장이 항상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꽉 차 있는 겁니다. 극장에 한 자리도 거의 빈자리가 없이 꽉 차 있는데 웬 사람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하면 의아하면서 영화를 보는데요. 저는 영화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면요, 그 시간에 참 잠이 잘 와요. 딱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보통 영화가 끝나면 이제 계속해서 엔딩 크레딧이 나오면서 음악이 나와서 이제 잠을 쫙 깨면서 이제 슬슬 깨면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음악이 탁 꺼지더니 불이 환하게 확 켜지는 겁니다. 이거 뭔 일이 났나 싶었는데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 이제 배우님들 나오셔서 무대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와, 그때 정말 TV에서나 보던 배우들이요, 단체로 쭉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보니까 와, 이야, 와, 이거를 제가 6번 했습니다. 너무나 독보적으로 딱 구별되어 있는 남자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앞에. 이 배우가 누구냐면요, 설경구 씨예요. TV에서는요, 그냥 아저씨, 못생기고 거친 배역 맞는 그냥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인물을 딱 봤는데 너무나 그냥 독보적인 거예요, 사람이. 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모습 자체가요, 일반인하고 구분이 딱 가는데요, 예전에 그 손시성을 가진 여배우를 봤을 때 느껴졌던 후광이 그 배우 뒤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냥 딱 봐도 저 사람 연예인이네, 저 사람은 연예인이야. 연예인을 해야 하는 외모인가 아니면 평범한 외모인가를 어떻게 구별하는, 그때 딱 알았습니다. 모든 이가 입을 모아서 우와 하면 그 사람은 연예인 해야 되는 외모고요. 잘생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 연예인을 하는 외모가 아니더라고요. 잘생겼다 하고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이 배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딱 있으면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정말 저 사람은 독보적이구나 하는 것을 딱 압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통해서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인인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구나, 예수님 모시는 사람이구나, 이게 확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게 이제 마음으로 와닿더라고요. 말은 누구보다 기독교인처럼 하면서 행동하는 것 보면 세상 사람처럼 하는 것, 이건 안 되는구나. 행동은 누구보다 기독교인처럼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그 가치관과 신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볼 수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인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은 너무나 독보적이면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요, 불을 딱 켜면 반드시 그 빛이 드러나지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캄캄함으로 빛을 아무리 숨기고 또 숨기려 해도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캄캄하면 캄캄해질수록 오히려 빛은 더 선명하고 밝게 드러나는 것이죠.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큰 불에 가려졌던 작은 불빛들까지도 바로 온천하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빛은 이것이 빛일까 아니면 어둠일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요. 어둠이 아무리 나는 빛인데요, 어둠이 아무리 나는 빛인데요 이렇게 우겨도 어둠을 어둠 속에 다 갖다 놓으면 아무런 빛이 비치지 않고요, 어둠과 동화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이라고 말한 그 거짓말은 진짜 빛이 딱 나타나면 거짓말인 것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있어도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또 어떠한 시련이 거세게 닥쳐와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남유다에서는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 남유다 멸망 당시 한 일을 보면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닌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휘둘려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잘 구분이 가지 않고,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이 우상 앞에 지조를 지킨 것만큼도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조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도움과 은혜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권리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당하게 된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했던 이스라엘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회복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가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새롭게 주시는 어떤 그런 복의 언약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원래부터 주셨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이토록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회복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히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바로 만유의 주제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과 이 다윗 왕을 보시면 그들이 아주 큰 실수를 일생일대 한 번씩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로서 부국강병을 이루고 죽다 살아난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만 쏙 빼고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이제 막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이룬 것인 양 그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한 바벨론에게 기대어 화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또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 백성 몇 명이지 이렇게 인원을 센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측정해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 배반하려는 이런 반역을 저지른 것이자 또 이제는 힘이 커진 이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를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 알아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알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이 길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을 반드시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마치 내 것이냐 내 힘으로 이룬 것인 건 마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잘났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없는 것을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걷어가십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내 욕망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그래도 거역하고 교만하면 심판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된 복음의 삶을 살고 또 복음의 가치를 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빛을 발하라는 것을 예수님 없이 그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잘되고 복받고 형통한 것 이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빛, 복의 빛, 회복의 빛은 하나님 없이 구한 그 사람들에게는 임할 수 없고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르게 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참되고 바르게 서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정말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정말로 큰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교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때가 이르렀으니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로 세우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 바로 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던 것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곳에 회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고 평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세우고 바로 세워야 회복의 강력한 역사, 형통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지요. 물줄기가 나오는 곳에 파이프를 박아야 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강물이 흐르는 곳에 물길을 파야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그 방향을 우리가 맞추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영광의 빛이 밝게 비추어지고 생명수가 강물과 같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공급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비추고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형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으시도록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확히 맞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그 방향을 딱 맞추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은혜와 복의 역사가 쏟아져 들어오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세상과 또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이 빛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말씀에서 언약하셨듯이 이 모든 회복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넘치도록 공급되도록 해주실 것이고 또 필요한 인적 자원도 또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 바로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 바로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진정 순종하여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십시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다. 회복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아주 강력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파멸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파멸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방해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진멸되리라.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이 진멸되리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영적인 기갈이 올 것이고 심령의 평강이 없을 것이고 항상 불안감이 가득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못하도록 막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그 어떤 방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다시금 내가 넘어질까? 다시금 실패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백성을 위하여 방해하는 자를 제거해 주시고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강력하게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그리고 성령의 빛은 이미 이르렀고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을 향하여 열심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이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를 위하며 살아갔던 나의 교만을 내려놓기 위한 열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삐뚤어지고 잘못된 열심을 다했던 그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방향으로 열심을 다하여 나가는 그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그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그냥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고 또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까? 억울했던 우리들이 이렇게 잘 됐다. 손해봤던 우리들이 이렇게 잘 됐다. 이제는 우리들이 이렇게 잘 됐으니 한번 자 보아라. 우리들을 보아라. 우리가 이렇게 빛이 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히스기야와 다윗의 실수를 따라서 내가 드러나는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줄 압니다. 섬김과 사랑과 또 용서와 관용이라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랑이 세상 만방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참된 복음 가운데 바로 세워주신 성령님의 견인하심과 예수님의 참사랑과 참섬김과 참용서와 참사랑이라는 진정한 복음, 하나님께서 참 기독교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게 될 때 어둠 속의 가운데 깊이 갇혀있던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 헤매이던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신앙인들까지도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복과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만방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이 나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가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곳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압니다. 아멘. 이전에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상기해 가면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할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독교인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아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아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모두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르게 세워지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큰 복을 누리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자랑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